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12장의 내용은 우리 한쪽가로 4번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에 대한 격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42절서부터 바리새인들의 공격, 또 45절서부터 율법 교사의 공격,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공격을 갖다 해왔는데, 53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착잡고자 해가지고 노리고 있는 장면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율법 교사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공격을 갖다 하고 예수님을 착잡고자 하고 있었을 때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물론 지금 원어상으로 해가지고 수만이라고 하는 그 만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숫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모여져 있는 거예요. 서로 밟힐 만큼 지금 모였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다 하시기를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장 그 끝에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 율법교사도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마찬가지고 서기관도 여전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외식, 어떤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 공격을 하다 해왔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교사나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이것이 목표예요. 이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거기에 오래 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일을 자기의 평생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그 유대교가 여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공격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 얘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건 속과 같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선민국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선민국가라고 하는 건 외형적인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했다 해가지고 설명했죠.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것이 지금 형식적인 선민국가의 그 이스라엘이 창건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의 구분되어진 양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 그 내용이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선민국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에 대해서 또는 그 나라에 대해서 회복하신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이 내용은 모르고 형식적인 이것만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이 형식적인 우리 행위예요. 이 율법적인 그 행위 이거를 강조하고 속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의미 하나님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경외함 이런 것은 없이 오직 행위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건이 다윗 때로부터 했으니까 적어도 BC 천년경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BC 천년경서부터 만들어진 이스라엘 또는 선민국가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도도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을 당연히 여겼고 그걸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네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걸 증거를 갖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은 온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지금 널려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까? 그러니 우리가 늘 합리적인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인데 그 영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 자체의 행복, 성공, 우리 요즘 우리 회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만모니즘, 대형화 이런 걸 지향하는 이런 교회가 과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외형적인 것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12장을 공부를 하다 해야 현실적인 우리들의 문제하고 같이 더불어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용적인 거는 비밀로 이루어져 드러나서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 왜 누구한테나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냐고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걸 비밀로 감춰놨던 일들이에요. 마치 그 밭에 이런 진주 또는 보화를 갖다 감춰놓고 지혜인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어졌을 때 이 비밀을 열어가지고 지혜를 다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감춰져 있던 비밀이 그 이야기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건 다 했지만 예수님이 이런 모형적인 거에 실체적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이 모형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밀로 감춰놨던 것이 예수님을 다 이제 드러내실 거예요. 복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좋은 은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다 하실 때 뭐냐면 제일 큰 은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사. 그래가지고 이걸 사랑을 소개하겠다 하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래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처럼 알게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소개했다 하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이 아는 걸 가지고 방언을 갖다 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걸로 계시를 갖다 하고 이랬던 것이 다 끝나고 성경 계시가 완성되어지게 되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우리가 밝히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처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보니까 그분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이 경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경외심을 인생의 본분으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소위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자처하는 자들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여기서 뭐 우수마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얼마 전에 공부할 때 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제일 좋은 걸 갖다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마르다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등 병이 난다는 등 뭐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그 각설이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이렇게 진일보 해가지고 믿어지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우리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경영하는 데까지 인도해 가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광명한 데서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것이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사람들은 만천에 드러나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골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둠 속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나불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천하에 그런 게 다 드러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 주님은 다 드러내가지고 택한 자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의 지식에 이르러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기뻐하시는 뜻, 이 뜻을 양도약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발현되어지겠죠. 의의 열매로 해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의의 열매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해가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경외하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주님께서 이거 다 해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편히 쉼.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라고 그래요. 이제 그 제자들은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혈육적 이런 그 혈육에 대한 생명을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 이런 것이 이 경외할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 이런 형식적인 혈육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심판을 갖다 하고 판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이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너희들이 경외하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네, 그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건 16분의 1 우리가 그 데나리온을 이야기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 아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무런 보잘것없는 참새가 아주 작은 그런 이 대가로 해가지고 팔리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민이 하시는데 그 참새보다도 너희는 더욱 중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이유, 그런 그 이야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존재 이유. 이것이 어떤 소유로,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유로 이거를, 존재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세상의 명예, 이런 걸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속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존재 이유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거기에 의미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참새보다 더 귀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세상 심판날 다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주관에 의해서 주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보에 우리 개론을 쭉 소개를 갖다 하고 앞에 쪽에다가 구약 성경에서 소개되어진 내용들을 쭉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먼저 아래 그 글자판으로 보여진 신명기의 글을 보시게 되면 불순종 유수 회복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거든요. 그럼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끝내 유수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언약이 있어서 회복을 갖다 하신다라고는 언약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모세 오경에 소개가 되어진 거야. 모세 오경 신명기에서 신명기 4장 25절에서부터 소개가 되는 4장 25절에서부터 이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리고 유수에 베어지고 그러나 너희들이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 온전한 선민국가를 이루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이미 모세 오경이 이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되어진 거니까 500년 이후에 지금 창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는 거는 또 여기서 이 회복되어진 거는 한 516년에 이제 회복이 되어지니까 거의 500년 이후에 있어질 것까지 다 언약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가지고 이 언약대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확인하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리새인의 누룩 경계에 대한 거는 거짓 선지자 미혹 경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열리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정해진 뜻이고 70년이 있으면 회복을 갖다 해줄 거니까 잠잠하게 끌려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소위 국수주의자 애국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형식을 주장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음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여지껏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되어져 올 때에 애국하고 연합을 갖다 해서라도 북쪽하고 대항하다 해서 이겼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거기다 두 손 들리는 게 말이 되느냐?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이제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인 설명을 지금 이 배면에다 깔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냐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들이 지금 너희들 죽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육신적인 혈육적인 거를 심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내형적 그런 그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단 권세에 너희들이 굴복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8절로 12절까지 성령의 주관자이신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주관자이신 성령님. 그거를 여기서는 선지자들의 회복 예언이라고 그래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쪽 모형적인 역사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니까 이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들을 시인하다 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참 선지자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여기에 이루게 되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지상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상사역을 갖다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이 성령이 인식의 주관자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던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이걸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끝내고 천상사역을 갖다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걸 통해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곳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믿는 이런 것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다 했을 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발하게 설립되어지고 확장되어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했을 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개념을 다 했어요. 믿음은 마치 카드처럼 정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인 하나님의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와야 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우리가 성령을 거역을 하고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믿음은 없어요. 우리 믿음은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그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있는 걸 뭐 정립을 갖다 해가지고 통장에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 그때그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믿음이 말씀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도 뭐래요? 말씀을 우리가 이 뇌에다가 기억을 갖다 해놓으면 이게 말씀인가요? 뇌에 기억되어져 있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믿어 덕성적으로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인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뇌에 기억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변화하리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게 되면 그런 위기에 처해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을 나게 하셔요. 기억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기억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여기란 말이에요. 기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그 감정이 기들어져 있는 걸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부터 말씀이 기억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어떤 뇌에 입력되어져 있는 마치 컴퓨터처럼 그런 게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거는 깨달음에 좋은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 그렇게 한번 깨달은 거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 더군다나 나이 먹고 뭐 이런 분들은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그러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피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나게 하셔요. 왜?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그 방식대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이것도.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다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3절에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탐심을 경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여기 우리의 이 정체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희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는 않고 너희들 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을 이르시되 이제 그런 그 소유에 있지 않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다 하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이 존재를 하나님 걷어가진다고 한다면 쌓아놨던 존재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재물을 쌓아둔 소유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어떤 존재의 이유가 안 되는 상대적 가치에 머무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중국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때에 그 지혜자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 솔로몬 지혜자의 말을 듣고 자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끝내 여로보암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분국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분국되어지는 것이
이런 어떤 선민국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손실하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바로 추격을 갖다 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추격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렇게 되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어지고 뭐 형제의 재물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그 그림이 아니다. 그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들이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계시의 역사니까 너희들은 비록 나라가 조그만 하더라도 이미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의 이런 역사를 해갈 거야. 라는 약속이 남아져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보여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22절에서부터 34절 심령의 평강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들은 뭐 창고 짓고 쌓아놓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친히 내려주시는 걸 먹고 살아가요. 우리는 이게 친히 내려오는 것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만나가 처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한 끼 너희들 하루 먹을 것만 준비를 해. 그런데 야 이거 다음 날 안 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걷어놨다가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믿음도 말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오늘 저녁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가리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만큼만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누가가 기록할 때 했을 때 탐심의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여기서 끊임없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어떤 논리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누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방인 출신으로 해가지고 의사 출신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복음을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얘기 끌어다 저 얘기 끌어다 해가지고 모자이크를 갖다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짜기기가 아니에요. 논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라를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유수가 되어서 70년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 파사 제국이 등장했다 하고 그때 고레스 임금이 등장했다 할 터인데 그가 너희를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포로로 되어져가지고 뭐 성전도 다 없어지고 기물은 다 이 사람들이 뺏어가고 그랬는데 한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포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기가 뭡니까? 놀라운 적응력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머리들이 좋으니까 정치계로 가가지고 사역을 얻다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본토 사람들보다도 더 중심 세력이 되어져 가도록 70년에 그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때 70년이 찼어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자.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 때 해요. 그랬을 때 쟤네들 뭔 소리를 하냐? 아니 길건 지금 와서 자리 잡고 사는데 고토로 돌아가자니 불타가지고 온통 나라가 꼴도 아닌 그런 그 곳에 우리가 가가지고 어떡하라고. 그건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누가 돌아올까요? 거기서 자리 못 잡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이고 여기서 죽으나 귀국해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고토에 돌아와서 내 고향에다 내가 머리 뉘고 죽으리라 라고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람들은 그를 기록에다 숫자를 남겨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느 족에 그 몇 명, 어느 족에 몇 명 아주 몇몇 명이 왔는지를 전부 숫자를 남겨요. 그만큼 아주 귀중한 그런 어떤 사적 자료에 그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돌아오죠. 아마 나 같아도 뭐 하나님께 믿음 안 주면 안 돌아오죠. 거길 왜 돌아와요? 그거 좋은데. 이미, 거기에 그 바벨론 제국에 그 뭐 아름답고 아주 강력한 그 대국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아니, 뭐 도토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피폐가 되어지고, 뭐 그 융성했던 그런 그 도시에는 뭐 가시나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거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 뭐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런데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대수고, 돌아온 자가 소수예요. 근데 그 이사야는 그 돌아온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했다 합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았어야 남은 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 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회복에 참여한 사람 남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없이 내려오는 걸 믿고 이 견인에 이르도록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건을 갖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 남은 자. 지가 잘나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 형식적인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너희 중에 25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염려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제일 백해무익이 뭐냐 하면 근심하는 일이에요. 근심하는 일. 이 근심은 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믿어질 때 근심이 오는 거거든요.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두 손 다 나요.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배째.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미 근심이 떠나요. 근데 이건 내가 이거 머리만 잘 쓰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아를 믿고 이런 그 사람들은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젠 더 이상 근심할 것도 없고 여기서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나는 나를 부정을 갖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오직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근심은 왜 해요?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고 안 믿으니까 근심을 하지. 네, 그런 그 이야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게 어떤 직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곳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수되어졌다가 돌아올 때 거기에 그래서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에스라 1장 4절 말씀을 왼쪽 사각 박스 안에다 소개해드렸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돌아와도 그 성전을 지어요. 금으로 맨 지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대의 모든 그 유력자들, 자들에게 그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디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종살이 얻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냥 금은 보화로 아주 가득 짊어지고 나올 거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 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는지, 광야에서 그것으로 해서 성막을 짓고도 남잖아요, 그게. 거기다 금송아지 만든 것도 그걸로 다 만들었어요. 예, 거기서 가지고 나온 걸로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부셔가지고, 버린 거를 아시죠? 그게 성전 질 때 그거 다시 주워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고도 남는 걸로 해가지고, 성전을 지고도 남아가지고, 야, 제발 그만 가져와라, 제발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성막을 지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만 구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다 예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전이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그런 그 조건, 이 필요 조건, 내가 말하는 것도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이 필요 조건을. 왜? 그의 나라만 구하게 되면 이건 나한테 잘 줄 거야. 이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으셔. 이걸 출애굽 볼 때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한다 할 때 보여줬고, 구약성에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였더라. 제사장들은 돈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성전에서 이 재물들 팔아먹고 해가지고 이 축적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나 어쩐다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욕심을 가지고 돈 쌓는 이 욕심을 갖다 가지고 다른 사람도 부당하게 막 뺏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모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돈을 내게 해가지고 그걸 착취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리고 필요한데 이걸 쓰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을 쓰게 돼요. 재물을 쓰게 되어져요. 우리가 줬던 은사를 쓰게 되어져요. 하나 주신 믿음으로 이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니, 믿는다고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조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줬던 모든 은사를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때문에 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고린도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것까지 이미 이렇게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 아,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아주 필요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로구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은사, 사랑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방언이냐 뭐냐 이런 자극 구질구질한 거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 온전케 하는 말씀,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되어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로구나.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만 구하면, 요즘 이 나라만 구하게 되면 이거는 플러스 원 주겠다. 요즘은 1+1이 유행하네요. 이 나라만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플러스로 해가지고 덤으로 그냥 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이 나라를 주기를. 아니, 달라고만 하면 주시겠대요.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 구하라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온통 이것만 달라는 거야, 이게. 이게 돈 있어야 교회를 갖다 하지요. 돈 있어야 목회를 갖다 하지요. 돈 있어야 전도를 갖다 하지요. 돈 있어야 교육을 시키죠.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것들. 마음만 있으면 이미 이런 필요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도 남아요. 이것이 이제 다음에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십시오. 너희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래요.
아유, 할 게 뭐 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남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아주 스몰 라이프를 따라가려고 그래. 뭔가 우리 삶에 대한 필요 없는 것들 좀 덜어내고 좀 가볍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이 과부하가 올리니까 아주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가. 그래가지고 그나마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 걸 덜어내. 있는 거 팔아가지고, 야, 이거 너 써라, 이거 너 써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처럼 편한 게 없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근심거리를 갖다 다 나눠줘 버리니까 근심거리가 없어지네. 편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배낭이 어떤 배낭이라고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배낭. 이것이 우리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유기체,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가 되어진 거예요. 유기체를 만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거기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고 하여지게 되면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기서는 아까 역설적으로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음으로 깨닫는다.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그리고 그걸로 세워자는 성전도 하나인 거예요. 진리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같다고 한다면 하나의 원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야죠. 그리고 마치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 뭔가 가불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장로가 완장을 치고 교회 생활도 합니까? 목사가 왜 완장을 치고 성도들을 갖다 없이 여깁니까? 왜 주관을 갖다 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유기체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제세하면 안 되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돈 받고 팔아먹으면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거저받아서 거둬줘야 되는 거 이게. 그게 주님께서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표정이지. 선물로 받았다고 해놓고는 책 한 번 써놓고 전부 돈 받아 드리려고 그러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 돈 받아 드리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특강 좀 해가지고 돈 전부 받아먹고 이것이 무슨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이게. 돈이 너무 쌓여가지고 걱정인 거예요. 돈이 쌓여가지고. 전부 썩을 거예요. 썩을 돈들. 그걸 가지고 무슨 교회당 평수가 말을 갖다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본질의 세계를 갖다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진리를 갖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만큼만 가면 부담이 없어요. 앞서가려고 하니까 걱정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지금까지가 좋은데 아이 성차 좀 더 가야지. 여기서 멈춰 라고 해가지고 더 앞질러 가려니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까지만 가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거기까지 가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나려고 하니까 앞서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추월하려고 하니까 경쟁심에 의해 가지고 교회 생활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생활은 전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린 성도를 섬기는 자세로 했을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35절로 48절까지 깨어 예비할 것을 명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하인들이 할 일이에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주인이 이 집에, 혼인잔치 집에 올 때 그분을 맞이해가지고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청지기엔 두 가지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진리를 여기서 이 진리를 알게 되게 되면 이 진리를 보수하는 일이 필요하고 진리를 전승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 전승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끊임없이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어떤 조직도 교육부가 있고 전도부가 있고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집사회도 있고 교육과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핵심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등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돼. 주님 올 때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 올 때까지 그냥 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자꾸 요령 펴가지고 다른데 쉬운데 그늘로 피한다든지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냥 거기 서 있어요. 요지부동으로. 왜? 주님이 그쪽으로 오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면 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여기 현재 있는 자리에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여기에 두 다리를 뻗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진리를.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간직하고 있는 것, 그런 그 상태를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 이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복이 예수님으로 이게 회복되어졌잖아요.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졌던 복이 우리들에게 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보려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 등불을 지키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게 되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복 있는 자. 그들한테 복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이제 자리에 앉히고 나 수종을 들겠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주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수종 들리라고 딴짓하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끊임없이 교회의 타락, 이런 거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회의 타락,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뚫은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보수하는 것이 주명봉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처음에 우리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사도들에게 불렀지요.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어요. 그게 전도를 감당해야 될 그런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끊임없이 종들을 양식을 나눠주는 자, 전도하는 자,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도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다 복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가 소유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소유를 가지려고 좀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만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필요한 모든 소유, 필요한 그 조건들 하나님 우리가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필요 조건, 이것 때문에 뭐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조건 가지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부족해가지고 감사가 없습니까? 부족해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가 차고 넘쳐가지고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주어지는 여건들이 전부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또 우리들의 이런 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만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할 내용인 거예요.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 좀 겁이 나죠. 너무 많이 알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알고도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는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해초리로 때려요. 그냥 정신 차려라. 해초리로 때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마주보는 것처럼 알았는데 이제 딴 생각을 한다? 몽둥이 침질을 해야 돼요. 몽둥이 침질을 하다 해야 정신이 들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조근정에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다 가지고 아유 하나님 이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 모릅니까? 저는 조금밖에 몰라요. 온살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저는 배운 바도 없고 뭐 목사 뭐 1시간씩 그런데 그걸 대가 어떻게 듭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윤곽이나 알지. 깊이 몰라요. 주님 마주보는 것처럼 안 되는 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힘이 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봐도 또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깨병 부리지 마. 요령 필요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이미 선포가 되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49절로 53절 복음은 심판의 역사임을 경고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불세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이런 그 불을 던지러 땅에 오신 분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분쟁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예정을 갖다 이루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심판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구원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콩가루 집안이네. 우리가 그래도 이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지금 왜곡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이걸 선언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신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갈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부 유교, 미신 이런 걸로 좀 많이 했던 이 한국 사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교회당 다니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제삿날 결혼하고 그러면 전을 안 하고 버티고 이래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이 되어진 거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문화로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는 이 갈등 기간은 옛 문화에 그냥 고착해서 살 거면 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가치, 우리 절대 가치,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의 혈육관계의 그런 인연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기도 인심을 얻고 여기도 인심을 얻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는가에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에 우리 가치가 다 두시렵니까? 여전히 세속적 가치에 여기 우리의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다 해야 돼. 그러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문화에 우리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 거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 입어야 돼요. 그것이 소위 예수님께서 겉옷을 돌라는 자에게 우리가 속옷까지 주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중심, 종교라고 하는 행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의미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과감하게 겉옷을 벗어서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입혀준 그 옷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그 옷으로 해가지고 죄별을 나눴던 그 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걸 갖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칭의의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겉옷을 주었던 그 분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지키는 것이 복음을 간직하는 일이다. 예.